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 친근한 말씀이죠. 한 주간 묵상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힘있게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힘있게 읽어주셨습니다.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 니고데모가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궁금한 게 있잖아요. 알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올 겨울에 어떤 나라에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눈이 막 20cm 막 쌓였대. 절경이 돼.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인터넷을 찾아보는 거죠.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은 딱 사진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가고 싶다. 가서 눈을 밟아보고 싶다. 왜 우리 부산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눈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눈밭에 한번 구르고 싶다. 이런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진을 보면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한번 가서 저 소복소복한 그 눈밭을 내가 한번 걸어보고 싶어. 발걸음도 보고 싶고 거기서 짠 이렇게 하면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감성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런 얻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내가 가서 사진도 얻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함께 간 가족들이나 친지들끼리 같이 함께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착해지고 좋아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얻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딱 봤어. 인터넷에서 알리 뭐 이런 거 네이버 검색하다 보면 눈에 확 꽂히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지금 남은 돈이 얼마 있지? 찾아보고 이거 카드로 이거 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결제 버튼에 손이 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누르고 있습니다. 결국 사잖아요. 두근두근 매하면 또 기다리죠. 그러면 그 물건이 딱 도착했을 때 총알처럼 달려가서 박스를 열고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하면서 인증샷도 좀 찍어서 저같이 블로그 하는 사람은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 그런 기쁨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참 만족한 그런 삶을 삽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얻는 거예요. 내가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공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한 강사분이 오신대. 어떤 되게 유명한 또 공감 능력이나 아니면 어떤 유명한 주제에 대해서 또 많이 알려진 강사님이 와서 홀에서 강연을 한대.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관심이 평소에 있고 TV를 보고 좋아했던 사람 같으면 등록을 해가지고 돈이 얼마든 등록을 해서 찾아가죠. 그리고 그 강의를 꼭 듣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굉장히 뿌듯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해 돌아가는 그런 또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사 다양한 그런 상황 가운데 얻기를 바란다는 거죠. 내가 채워지고 내 마음이 또 많이 얻어지고 거기서 행복을 느낀다. 만족을 느끼는 거죠. 사람은 만족해야지 행복한 게 사람이거든요. 내가 만족해야 돼요. 근데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한 분 계신데 누구냐?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요.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짧게 말씀드리자면요. 니고데모라는 뜻은 승리와 백성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승리한 백성이라는 합성어. 그 이름이 승리한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파는요, 정통주의 유대인이에요. 정통주의 유대인. 보통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의결 기관이 있어요. 70명이 되는 이 랍비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주로 이 두 파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70명이 모여서 정치, 도덕, 또 삶, 일부 사법기관까지 모두 관장을 하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라고 볼 수 있어요. 70명이 모여서 의결을 하는 의결기관입니다. 보통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데, 바리새파는요, 정통주의 유대인, 정통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정통을. 그리고 보수 쪽입니다, 보수 쪽. 오늘 우리나라의 정당을 생각하면 보수 쪽이라고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라고 있죠.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보수적인 정당의 이런 단체의 랍비 선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랍비라 하면요, 평균 나이가 40살, 40살 이상 되어야지 랍비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유대 정통 교육을 받은 사람이 랍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아야 돼요. 평판이. 칭찬 듣고, 야, 정말 올바른 선생님이다. 우리가 닮을 만한 선생님이다. 평판이 좋아야지 랍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니고데모 대략적인 나이가 나오죠. 무조건 40살 이상이겠죠. 40살 이상. 니고데모가요. 그리고 니고데모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토론이 벌어집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까?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징계를 하기 위해서 막 이게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와서 그냥 처리해버리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 니고데모가 나서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된다고. 예수님 변호를 해요. 우리가 모인, 우리의 랍비, 우리 선생들이 모인, 우리 사내들인 공회는 사람을 함부로 증거도 없이 벌을 주는 그런 막대먹은 곳이냐? 쉽게 말해는 증거가 없는데, 확실하게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 사람을 징계한단 말이냐 하고 나와서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몰약과 또 침향 이런 걸로 또 향품을 가지고 세마파로 예수님을 똘똘 싸가지고 장사하는, 자기 돈을 들여서 장사를 지는 분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특별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특별하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다라고 나와요.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쉽게 말하면 랍비 선생님, 존경받는 지도자 됐다는 거죠. 이런 사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든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하다. 바리새파에 속해 있고 존경받는 지도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나오느냐면 2절에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적었잖아요. 굳이 낮이든 밤이든 점심이든 새벽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굳이 밤이라는 언어를 넣은 거는요, 의도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밤이라는 언어를 왜 넣었을까? 한밤중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적같이 조용히 사람들 눈에 안 띄는 시간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아직까지 이때는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신앙이 있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 포도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첫 이적이 일어났을 때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 예수라는 청년이 누굴까? 예수님 나이가 약관 30살이잖아. 30살. 모르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그런데 이 정도 소문이 나고 저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 같으면 분명히 저 예수라는 청년에게 뭔가 있다. 내가 랍비라고 칭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궁금증, 답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답답했어요. 아니, 내가 사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내가 랍비라고 하면서
그냥 세상 가운데 내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괜찮은 직업에 괜찮은 지위에 적당한 재산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잘 살고 있는 게 맞나라는 본인 스스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봤자 명예가 있어도 안 채워지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본인의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혹시나 두려워서 밤에 찾아왔다라고 요한이 오늘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면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랍비라고 불러요. 예수님 나이가 30살이에요. 유대 정통 교육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아요. 사람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지만 유대의 사내들인 공의회에 70명으로 지시를 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랍비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 부를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오늘 랍비님이라고 바로 이야기 찾아와서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그 이유를 다루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그런 이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냐. 사람들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이적을 그렇게 행했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한 첫 번째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 이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에도 소문 다 나버린 거예요. 그거 너무 궁금한 거야.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찾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보고 싶은 거죠. 이런 영적인 욕구가 일어나서 오늘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찾아와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던져버려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밤에 왜 찾아왔는지 모르시겠어요? 알아요. 그래서 앞에는 예수님은 그런 표징을 행한 대단한 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위대한 분입니다. 아무튼 대단한 분이다. 능력자다. 선지자처럼 여기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하고 앞뒤 보세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가 속에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집어서 탁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본인이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내가 사람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본인의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딱 바로 먹여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질문을 바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없다. 천국을 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했죠.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두 사람의 대화가 너무 달라요. 한 명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은 육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 근데 니고데모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원래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응애하고.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응애하면 다시 아기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스승으로 율법에 능통하고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성경 구약 39권을 모두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모세 오경.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 39권에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자신이 왜 왔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본인 스스로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걸 제가 생각해보니까 들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율법사로 성경 선생으로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바라고 계신가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정통주의로 정통으로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난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중요시하잖아요. 교통을 중요시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받는가 보자. 기도 제목 내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내가 느끼면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응답하시는 걸 여러분들 많이 체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때요? 기도 제목도 많이 내놓는 거. 응답을 경험하셨어요? 예.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영적인 경험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제가 아는 분들은요, 내가 아는 분들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이 돈이 좀 많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2천만 원이 모자라요. 2천만 원. 제법 큰 돈이죠. 개척교회에서 2천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근데, 저번에 우리가 생명의사한테 잠시 얘기했는데, 그 예전에 사역했던, 한 6, 7년 전에, 좀 오래됐더라고요. 그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그래서 본인하고 별로 얘기도 안 하고, 대화도 별로 안 해본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또 네이버 검색하다 보니 이 목사님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하니까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한데 마음에 헌금을 하고 싶더래요. 헌금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집에 그 카페 교회라서 카페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갑자기 김해에서 찾아요. 김해에서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안락동까지 찾아와가지고 들어와서 목사님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내놓은 돈이 본인이 필요한 2천만 원이에요. 헌금을 하고 왔어요. 헌금을. 그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진짜 신기하다고. 그 2천만 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 얼굴도 기억이 잘 나는 그 교제가 많이 없었던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2천만 원 헌금을 하고 주고 가시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놀랍다고. 딱 필요한 액수만큼 딱 주고 가시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잠이 안 오더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제가 이런 거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이 영적인 세계, 기도라는 게 그런 건데. 근데 이때 정통주의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그냥 무조건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냥 우리가 알다시피 통곡의 베개 가서 머리 부딪히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이 없어요. 그 일방적으로 엎조리는 기도예요. 엎조리는 기도. 불교 외우듯이 뭐 하듯이 일방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걸 내어놓지 하나님과의 생각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정통주의 이 유대인인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영적인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전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있고 교통이 있고 오가는 게 있어야 돼요. 기도를 했으면 응답받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체험하고 깨달을 수도 있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또 깨닫고 알게 되는 것도 있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서로 목장 식구들까지 오고 가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응답받으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좋아하고 함께 사랑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오늘 유대인들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형식주의, 전통주의였다. 전통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영적인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진정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못 알아먹어도 포기합니까? 이 사람 내 말 전혀 못 알아듣네. 이게 뭐야? 그냥 집에 가세요.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말씀하세요.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뭐라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 이 육적인 것을 말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네가 원하는 것을 쫓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세상 가운데 치이면서 살았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체험을 받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네가 다시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확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아까 사도신경 했잖아요. 그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기도문이. 그 나의 영적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모르잖아요. 영적인 체험이 전혀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답하지만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정으로 진짜로 말한다. 내가 진짜야. 진짜래. 이게 이제 경상도 말로 하면 진짜래. 진짜. 이 잘 들어라. 이 답답아.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진정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말로 하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밤에 찾아온 것부터 범상치 않은 거예요.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육에서 난 건 누구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육적인 거 가지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적인 게 있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지금은 세상 가운데 바둥바둥거리면서 오늘 돈 많이 벌고 내가 오늘 취미 즐기고 재밌는 거 찾고 즐거움 찾고 살아가지만은 그걸로 끝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인데 따로 있어. 우리가 1생과 2생과 3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모임할 때요. 그 3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지금의 삶이 끝인 것 같지? 아니야. 근데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정리정돈을 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율법사고 랍비인데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면요. 40살이 넘었댔잖아요. 랍비니까. 40살이 넘는 40년 시간 동안에 한 번도 이 영적인 세계,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에요. 전혀 몰라요.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도 못했어요.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답답함이 특별히 있어서 이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 거죠. 귀하다. 귀하다고. 그래서 오늘 말도 대화도 통하지 않는데 오늘 진정으로 진심으로 오늘 니고데모를 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하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놀랐어요. 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찾는 사람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분이구나. 이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세상적인 사람이든 예수님을 찾고 궁금해서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는 분이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게 복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궁금해서 영적인 세계, 영원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이 세상이 이렇게 살다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일 일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1분 두도 몰라요. 인생은요. 1시간 후, 10년 후 모르잖아요. 내가 살아있을지 죽을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영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은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다시라는 의미는요, 헬라어로 나노센이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뜻이요. 나노센. 다시는 헬라어로 원어로 나노셈인데 위로부터 내려온다.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건 하늘로부터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 한 명 살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을만 쫓고 자기 성공에 심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게.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이 니고데모는요. 평생 땅의 것을 쫓고요. 계속 사내들인 공의에 70인명이 모여가지고 땅의 것을 의논하고 땅의 것을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하고 사람들 이야기하고 하늘의 것을 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늘의 것을 궁금해한 적도 없고 그냥 종교 생활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냥 왔다 갔다 들락날락.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부분을 팍 먹여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위에서부터 오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겠다, 찾겠다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니고데모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이게 유대 전승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하고 가톨릭에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 제자가 되고 순교했어요. 순교했다고 나와요. 니고데모가 70인 그 선생이라 불리고 다 버렸어요.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순교했다고 나옵니다. 순교했다고. 너무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만났을 때 말씀하신 게 그런 의미였구나. 나중에는 영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해서 예수 제자가 되고 결국 목숨을 버렸어요. 목숨을 던졌어요.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8절에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와, 이게 뭘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오늘 니고데모가 무슨 말이냐? 뭐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바람이 왜 나옵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성령님은 어느 방향으로 와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지 모르는 영이야.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함부로 컨트롤을 할 수도 없어. 그 영은 내가 함부로 하는 영이 아니야. 너희들 찾아와서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너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도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계획을 말하는 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나중에 올라가실 때도 얘기하잖아요. 보혜사 선녀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도 아닌데. 찾아온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예수님.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한테도 나중에 이야기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답답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요. 대화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원어에는 선생이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선생. 뜻은 뭐냐면 경건한 선생. 그리고 율법에 아주 박식한 성경, 구약 성경 36권을 달달 외울 정도로 완전히 박식한 율법 학자인데 너는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하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과 너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이 땅에 보낸 나는 성자 하나님인 바로 그런 존재인데 나를 몰라보고 있으니까 답답하심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요 성경적으로 지식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전혀.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땅에서 장사 잘하고 인간관계 잘 맺고 잘 먹고 잘 살고 놀러 다니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영적인 얘기,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고 중생의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 생각과 삶이 바뀌는 거야.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 죽으면 끝이야. 근데 너는 끝나지 않을 거야.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 바로 영의 세계,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네가 율법 학자지만 땅의 일도 다 모르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늘의 일,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네가 과연 이해할 수 있냐? 그만큼 우리가 땅의 신치에서 살았면요. 땅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냥 내 취미생활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만 너무 신치해버리면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물론 안 계시겠지만 작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경험을 내가 다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영적인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거듭나고 다시 하나님을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뒷부분 보면 참 궁금한 게 답답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12절까지 봤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대화가 돼요, 지금? 대화 된다 생각해요, 지금. 두 분이서 지금 열심히 이야기를 대화가 안 돼. 그러면 이쯤 되면요. 포기할 만하잖아요. 아이고, 니고데모야, 돌아가라. 오늘 밤에 밤도 늦었고, 잠도 오고, 나 좀 피곤하거든? 니하고 지금 얘기하니까. 일단 돌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완전히 그냥 마이동풍이에요, 마이동풍. 벽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나 봐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자가 될 줄 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안 포기하고 13절에서 15절까지 아직 자신의 제자들한테도 말 안 한 하늘나라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13절, 15절이 감동입니다. 뭐라고 하냐. 가르치면 앞에 보면은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고 말해놓고는 그 다음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어요. 13절, 15절에 보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나중에 깨달으라고. 때가 되었을 때 네가 분명히 내가 말한 걸 기억하고 깨닫게 될 거야.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했죠. 니고데모가 나중에 뭐 했다고요? 예수님 장사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내들인 공의에 가서 내가 랍비라고 칭송받고 칭찬받고 우러름받고 잘 살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그냥 그게 점철된 삶을 살았는데 아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예수님 본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여러분 이 노뱀 사건 아시죠? 예, 노뱀.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짝대기에다가 노 모양의 노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바라본 사람이 구원받는 구약의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뭐냐? 본인이 노뱀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구원받을 거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도 안 통하는 니고데모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냐? 15절.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본인. 나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말 안 했어요. 아직 이거를. 근데 오늘 찾아온 니고데모한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생각한 거는 신앙은요, 도전하는 사람이 얻는 거예요. 그 밤에 왜 찾아갔을까요? 궁금해서. 니고데모가 얻은 건 뭡니까? 저는 영생을 얻었다 생각해요. 도전하니까. 이 땅에 내 편안함, 내 안락함, 내 취미, 내 잘됨, 내 자리, 내 위치, 재산, 돈,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도전하고 찾아가니까 뭐가 찾아와요? 영생을. 영원한 생명. 도전하는 사람은 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알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삼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왜 삼공부하고 있어요? 예수 제자로 바로 세워지고 신앙의 확신이 들고 신앙 정리가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제자로 서기 위해서 이게 지금 생명의 삶을 하고 있잖아요. 확신의 삶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도전하는 사람이 얻는 것은 엄청나게 큰 금은보화를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바라고요. 모두 예수 제자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그래요. 다른 것보다요. 그냥 대충 목회할 생각 없습니다. 한 명 한 명 모두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그런 심정으로 오늘 말도 안 통한 니고데모를 붙들고 이 얘기를 이 밤에 하고 있다는 거죠. 잠도 안 주무시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으면요. 꽉 잡아서 니고데모야. 내가 영에 대한 영적인 이야기를 해줄게. 잘 들어.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제가 말했죠. 진정으로 진짜로 내가 이야기하니까 잘 들어야 해. 이거야. 그다음에 얘기한. 그런 거예요. 딱 듣고 나니까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 계속 마음에 돌아가서 새기고 있겠죠. 아,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노뱀을 본 것처럼 인자 예수님이 들려야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이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니고데모가. 그리고 나서 전생에 의한 순교까지 했어요. 목숨을 버렸어요. 어제는 너무 마음이 뭉클하다고. 어떻게 이러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복음이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이 있구나. 예수의 이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성경보다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성경 속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붙들고 씨름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두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시고 물어보시고 저도 상 공부하고 싶어요 하세요. 그럼 제가 붙들고 시킬게요. 밤이고 낮이고 시킬 거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붙들고 하겠습니다. 1기 시작했지만 1.5기도 가능합니다. 1.5기도 가능하니까 못 드시면 제가 그러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갖다가 예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있는 거지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자리에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마음속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니고데모가 결국 예수 제자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성경만 많이 알았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전혀 몰랐는데 예수님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니고데모처럼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진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